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읽고 듣고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에게 만나진 이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소의 곡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끄는 힘은 그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향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요, 대화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전도에서 수백 년간 쌓여왔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에 오늘 말씀이 3절부터 42절 그 안의 내용인데요, 이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 베레아 쪽으로 우회해서 다니곤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온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고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요, 아수르에서 정치적인 청략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의 변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일부 이스라엘인들도 아수르 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책략이었죠. 그래서 아수르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거 이주하게 해서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유대인의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 후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문화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1차에서 3차에 걸친 그 바벨론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과 성벽 쌓을 때에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대감은 더 심히 깊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상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대화로서 마음을 열고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로 마음을 열고 맡긴 담을 허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삶인 말씀 묵상,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여러 번 큐티방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막힌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금방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바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전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거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죄 문제 또 막힌 장벽이 있다면은 그런 담들을 허물어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막상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금방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처럼 우리가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 이웃도 정말 나처럼 그렇게 사랑했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이게 빨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법칙,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직장 이동을 따라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많은 타주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매일 말씀의 묵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책을 보았는데 숨겨진 보물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거듭남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듭남을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혼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 몸 안으로의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그런 훈련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훈련 도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야말로 사랑과 사랑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의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그런 삶,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서 이 브릿지 빌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 빌더의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2의 거듭남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 훈련의 성숙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새 삶을 얻도록 그렇게 돕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좀 먼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전도하기 전에 그리고 전도하는 도중에라도 그리고 전도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준비시켜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전도에서 두 번째는 승리는 성령님께 달려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전도에 있어서 또 세 번째 보면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성경 안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를 보니까 전도자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마귀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전도의 길을 계속 할 수가 없겠죠.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의 얼굴을 딱 보고 우리가 말도 좀 주의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간증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1분, 3분, 5분 짧은 그 간증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렇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둘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 전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화로 마음을 열고 막힌 담을 헐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을 주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이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은 2장에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삶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원 세계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안에도 전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래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상반기나 후반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했던 우리 그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카톡에 이름을 서로 알려서 서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우리가 전도했던 자매님들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것을 믿으니까 어떤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좋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도망하듯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꼭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마켓 앞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Jesus loves you, 그냥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매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삽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와락 안아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분도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내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영적인 질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나가시나요? 안 나가요. 꼭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서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함께한 우리 전도팀 자매님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옆에 이 사람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자매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Jesus loves you, 이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고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베트남 사람, 그런 자매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단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자기가 불교를 믿고 있어도 기도해 달라고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매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렇게 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던졌는데 Jesus loves you,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분들 안에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면 그들이 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들 그 안에 눈물이 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부서에서 모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양옆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맛있는 음식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한번 가서 한번 음식을 전해주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질문을 도전할 수 있어요. 자매님, 예수님 아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영적 상태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절히 애타는 이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행함으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장 31절에 38까지는 여인이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세상의 구원자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시저 황제가 그들의 세상의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42절과 같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기름 부으심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이 바테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는 그 지역과 그리고 나가서는 시애틀 전역 그리고 열방까지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